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가 지금은 거울을 본 것 같이 신이하나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것이요 지금은 내가 본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Today's scripture is taken from the book of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11 to 13. When I was a child, I spoke as a child. I understood as a child. I thought as a child. But when I became a man, I put away childish things. For now we see in a mirror, dimly, but then face to face. Now I know in part, but then I shall know just as I also am known. And now abide faith, hope, love, these thre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May we receive the truth of God with open hearts. Amen.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으로 다시 뵙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한 주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희들도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또 마음 상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았을 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심하여서 저희들이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감싸주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북이 3마리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거북이 3마리가 점심을 싸들고 김밥을 싸들고 이제 피크닉을 갔어요. 피크닉 가서 이렇게 장소에 도착하다 보니까 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사람이 물을 가지러 가기로 했어요. 한 거북이가. 그래서 거북이가 다짐을 하고 떠났어요. 너네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도시락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럼 출발했어요. 거기서 물을 가지러 출발을 하고 이제 친구들 남아있는 두 친구들은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죠? 물을 가지러 가서 친구가 올 때까지 김밥을 먹지 말아야 되니까 김밥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서 안 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점심시간 훌쩍 지나가 버렸고 도시락을 까먹었어요. 까먹으려고 도시락을 여는 순간 한 거북이가 물을 가지러 간다던 거북이가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까꿍하고 나오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네 진짜 이딴 식으로 하면 나 물 안 들어간다. 그랬던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필요했죠. 믿음. 저 친구들이 나 없을 때 도시락을 까먹지 않을 거야. 이 친구한테는 저 친구가 가서 저 물을 꼭 구해올 거야. 그런 믿음이 둘 가운데 있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두 그룹 가운데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한 그룹은 도시락을 까서 점심을 먹어버렸고 한 친구는 가지도 못한 채 그 믿음이 중간에 가다가 뭐 한참을 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가기 전부터 초반부터 바위에 숨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이란 죄를 용서받는 전제 조건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이고 신앙의 능력을 행하는 근본이 되며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 여기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독교 신앙은 생각할 수조차도 없어요. 종교개혁의 뼈대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이건 미국에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외국인입니다. 저도 다 외국인이잖아요.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니고 우리는 플루언틀리 잉글리시를 말할 수도 없어요.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언어란 단어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그 뜻을 이해할 때 그 언어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시면서 영어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죠? 중, 고등, 대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학습합니다. 몇 년 동안? 한 10년 가까이 영어를 학습하죠. 단어와 문법을 모두 외우다시피 학습을 하지만 사실 영어를 말하려고 하면 막힐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배웠던 문법적인 언어와는 다른 그 안에 들어있는 속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많은 슬랭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만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영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읽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면 성경을 외국인과 같은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 결과로 괴로워하거나 화내거나 슬퍼하며 성경이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고 풀어주는 열쇠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견뎌내며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믿음은 그저 입술로만 내가 주를 믿는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질수록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제가 제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믿을 수 있어요? 저 온 지 여기 이제 한 달 남짓 됐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죽도록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서로를 위하게 되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착한 사람과 착한 척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착한 사람은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 스스로가 뿌듯하여지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어주고 고통이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오히려 남을 도와주지 못하면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마저도 드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더 못 도와줘서 미안해. 너무 미안해. 뭐 이런 마음 말이죠. 그럼 착한 척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갖고 싶은 것, 바로 나는 착하지 않지만 착하게 보이고 싶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안에서와 밖에서의 행동이 다른 사람. 집에서는 막 아이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와이프한테 폭군처럼 불면서 밖에 나가서는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에서 밖에서 다른 사람. 착한 척하는 사람이죠. 안에서는 밖에서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며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착한 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싫어. 그럼 한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까 착한 사람처럼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 감동과 기쁨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능력을 중요시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겁이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겁 없는 분들 많아요. 그죠? 내가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만큼 내가 꼭 지키겠다.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감동이 없어.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마음도 없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에는 관심 없이 그저 복이 떨어지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면 언제나 불안해하고 좌절하며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고난 없이 내 삶에 평안이 넘치면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면 언제나 그것들만을 바라고 구할 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 사람의 안과 밖은 전혀 다를 거예요. 사랑하는 것 같으나 그 안에 사랑은 없고, 헌신하는 것 같으나 그 안에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한 짐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지어주시는 가벼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짐처럼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기적이 없어도 믿는 믿음, 고난이 있어도 믿는 믿음, 평안함이 없어도 믿는 믿음. 기적이 있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믿는 믿음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평안이 없어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위로를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위로가 없어도 믿는 게 참 믿음인 거예요. 그게 참 평안을 주고 참 위로를 줘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면 이런 믿음에는 무엇이 동반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과 헌신과 감사예요. 병 나은 간증이나 없던 돈이나 사람이 채워지는 간증들을 들으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기원하면 아멘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냥 믿는 척 할 뿐이에요. 입으로 아멘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아멘 하는데 그 사람만큼, 그 간증을 하는 그 사람만큼 순종이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늘 불평이고 늘 불순종이고 내 열심뿐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믿는 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기적이 없어도 믿는 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크로스빌 영문 부모님들이 모든 이런 믿음 가진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저는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떠난 적이 없어요. 진짜요.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는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저와 강영선 사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공격하지 않아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할 거예요. 고난이 많습니다. 역경도 많고 평안함도 없고 위로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없는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아직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은혜가 될 것이고 감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며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꼭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될 것입니다. 소망과 그 믿음은 예수님 오실 때 완전해지고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예수님이 내놓은 눈앞에 있는데 믿음과 소망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만 그 믿음과 소망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그날을 향하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소망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태초부터 있었고 또 영원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시다시피 사랑장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장은 생각만 해도 배시 웃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저도 제 아내를 생각할 때, 제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냥 뜬금없이 배시 웃게 됩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정으로 느끼는 사랑.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 많은 사람과 사랑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우리가 사랑이 참된 의미를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죽음은 헛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히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번에 이 사도 바울을 할 때 바도 사울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음을 고백했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지나치게 많이 알고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열심으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은 우리가 사랑 없이도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줘요. 그렇죠? 방언을 할 수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심과 능력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도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이 부분적인 것은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사랑 없이는 유익도 없고 쓸모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긴밀한 관계는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거나 무슨 일을 나와서 할 때도 믿음 있는 척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랑, 이것이 참 사랑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난 잘하고 있으니 너나 잘해. 응? 맞아. 이건 너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네. 사랑 좀 하고 살아 이 사람아. 말씀은요, 나를 보고 나를 고쳐나가는 진행인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게 하고 새로워지게 하는 강력한 도구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고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믿음 있는 척,
소망 있는 척,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소망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믿음과 소망이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고 흘러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며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는 귀한 일들이 우리 커너스빌 영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또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겼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 믿음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이 소망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떠드는 믿음, 입술로만 떠드는 소망, 입술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녹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하나님 나갈 때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을 주기에도 바쁜 이 세상에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북돋우게 위로하며 평안과 화평을 주는 자들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쓸데없는 자,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계시는 수 없고
말씀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 늘 끊임없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제대로 알고 또 그 주신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커널스빌 영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